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8월 3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을 마무리하며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한날을 의뢰하며 시작하고 마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도 주님 말씀 쫓아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그 지혜를 구하오니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였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어느 한 청년이 직장을 다니다 조금 늦게 신학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될 사람에게 그는 이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미안하지만 어쩌면 앞으로 교회에서 일하고 사역하면서 물질적인 생활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부분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럼에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생각하며 결혼을 준비하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보면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앞두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떠실지요? 아마 분명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청년은 아내 될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고서는 속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며 아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는 문은 이렇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보냈고 배가 난파하는 그러한 사건을 겪었고 또 로마로 이송되어서 가택연금으로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천막을 만들어 생계를 꾸리던 일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몹시 궁핍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궁핍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궁핍으로 그는 슬퍼하거나 복음 전하는 일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또 어떠한 형편에도 만족하는 법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족을 배워야 하죠. 바울이 깨달은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지 어떠한 과정 가운데서 그 비결을 발견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또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본문에서 몇 가지 권면을 한 뒤에 오늘 끝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며 또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궁핍한 가운데서도 물질로 바울을 도운 것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서 크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정성과 그 배려 가운데 큰 위로와 기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위로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 그 복음 사역을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순회 전도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오해와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어떤 이들로부터 바울은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하는 근거 없는 비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상으로 후원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돈을 얻기 위해 디도를 통해 기금을 모으게 했다 하는 그런 비난을 오해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오해와 비난 속에서 성도들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바울은 보수를 받지 않고 장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신뢰하며 이해하였기 때문에 바울을 후원하며 물질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서 18절에 보면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 후원금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렇게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하며 또 참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비라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물질로 섬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섬김이 없으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부름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지식이든 재능이든
섬김을 통해서 소명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말만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계속 교회의 소식을 알리고 또 기꺼이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전달을 위해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이 오자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큰 기쁨과 위로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사용할 때 복음을 위한 것을 따로 구별하는 그 열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섬김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인다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과 헌신한 자들을 섬기는 것은 그 자체가 위대하고 고결한 것입니다. 섬김과 사랑은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섬김과 사랑엔 여유 있는 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돈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섬기고 싶은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혹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싹이 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 기쁨이 그 공동체 가운데 크게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자족을 배웠기 때문이라 오늘 11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자족은 외적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만족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는 것이지요. 보통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도 자족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렵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낭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족의 비결을 깨우칠 수가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난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크나큰 영혼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배고픔이나 궁핍함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늘 힘들고 또 배고프거나 궁핍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또한 풍부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풍부함에 취하여 마음을 뺏겨 타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궁핍함에 매여서 원망하거나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늘 마음에 자족함을 훈련해가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터득해 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어느 누가 비천에 처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또한 배고픔과 궁핍에 처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자원으로 삼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은 상황은 없습니다. 풍부와 배부름만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삼는 복음 전도자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환경을 의지할 때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일에는 그분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함께한다는 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자랑은 어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일체의 비결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부귀 영화가 우리를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의 이체의 비결을 깨닫게 된 것은 능력 주시는 자에 대한 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능력이라는 것이 내 자신의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것조차 자신의 것임을 아님을 고백하는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 순간순간 복음 증거에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상황에 맞게 그에 필요한 물질과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고백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발견하며 훈련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솟아나는 욕심과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또 물질을 의지하는 것보다 오직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문제와 상황보다 크시며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진정한 자족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그렇게 인정함으로 또 신뢰하고 자족을 배우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는 그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며 가난하게도 마옵고 또 부하게도 마오며 또한 그 가운데서 연약함과 어려운 시련을 또 통과하며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는 그 섬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삶을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인생을 한껏 살아내되 늘 주님을 신뢰함으로 자족함을 배우고 주 안에 서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돕고 섬기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필요한 것이 많고 구할 것이 많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 자족하는 삶의 일처의 비결을 날마다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 가지고 더 쥐며 풍성함에도 만족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가득한 이 세상의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드시며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주 안에 모든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 발걸음 가운데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